귀한 찬양 연주 감사합니다. 또 우리 찬양대 안에는 우리 초등부 여학생 한 명도 숨은 그림 찾기 같이 쏙 앉아서 안 보였는데 너무 큰 소리로 예쁘게 잘 찬양해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연주 제가 기억할 거고 한 해 한 해 한 달 한 달마다 풍성한 찬양 늘 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더워요? 부채질은 천천히. 얼마나 혼신의 힘을 다했으면 지금 찬양과 연주에 간절함을 느낍니다. 또 우리 오늘 한날 온세대 예배 5월이라 비 오는 날 자리하기 힘드시고 많이 피곤하실 텐데 오후에도 함께 예배하시고 다음 세대 격려하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기억할 거고요. 오늘 짜장면 떡볶이 잘 드셨죠? 짜장밥이죠. 제가 중국에서 모든 짜장에 관한 음식은 다 먹어봤지만 이렇게 맛있는 짜장밥은 먹은 적이 없습니다. 어린이날이라고 아이들 좋아하는 짜장밥을 해주시고 떡볶이까지 그것도 맵지 않도록 로제 떡볶이로 그렇게 부드러운 맛을 내주셔서 너무나 잘 먹었고요. 우리 어린아이들 큰 힘 얻었을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지금 자기들이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모를 거예요. 어르신들이 이 음식 하나 하려고 얼마나 마음 썼는지. 그 남은 뒤처리 더 설거지 양도 많아질 건데 그걸 얼마나 기쁨으로 감당하고 계신지, 그리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연주할 때 얼마나 큰 박수 소리로 격려하고 있는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계속 다음 세대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지금은 모를 거예요. 그러나 잘하고 나면 내가 자격 없는데 이 정도로 잘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번 말씀의 제목 따라해 주실래요? 그의 날개 아래. 날개 아래에 있으면 숨어 보이진 않지만 가장 안전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했다라는 뜻이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지존자의 홀로 지극히 높은 존재하시는 분의 은밀한 곳, 여러분 이 표현이 정말 귀한 표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입니다. 은밀한 곳이라는 것은 잘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찬양대 초등학생 우리 지은혜 집사님 큰딸, 제가 이름을 자꾸 까먹어가지고 계속 지안이가 지금 찬양대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보이지는 않지만 큰 소리로 찬양한 것처럼 은밀한 곳이 잘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 역사가 있는 자리가 은밀한 곳입니다. 저는 이 기쁨, 이 능력을 맛본 적이 있고요. 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기쁨을 맛보게 해 주십시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누리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 지존자의 은밀한 그늘 아래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또 우리 그림책 한 권을 준비했습니다. 제목이 건전지 아빠입니다. 무슨 아빠요? 건전지 아빠. 우리 아빠는 잘하는 게 많아. 악기 연주도 운전도 잘해. 건전지 아빠가 커다란 공룡을 움직이면 동구는 신나서 쫓아가요. 크앙크앙 뿅뿅 찰칵찰칵. 아침이 밝았어요. 건전지 아빠는 어디에 있을까요? 낯선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집을 지키고 있어요. 모두가 잠든 밤에도 건전지 아빠는 눈을 번쩍 뜨고 모기들을 쫓아내요. 오늘은 동구가 아빠랑 캠핑하러 가요. 아빠 손전등도 가지고 갈까요? 그래, 건전지도 잘 챙겨놓고. 그래서 건전지 아빠도 함께 가게 되었어요. 동구와 아빠는 시원한 바람을 따라 깊은 산속으로 가요. 계곡에서 신나게 물놀이 할 거예요. 와, 물고기다. 찰방찰방. 계곡물은 무더위를 잊을 만큼 시원했어요.
모처럼 건전지 아빠도 푹 쉬었어요. 갑자기 비가 떨어지더니 천둥 소리가 들렸어요. 건전지 아빠는 재빨리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우르릉쾅 쏴. 아빠 어떡해요? 물이 더 불어나기 전에 어서 여기를 빠져나가자. 동구와 아빠는 거센 물살을 헤치고 나아갔어요. 어느새 흙탕물이 차올라 동구와 아빠는 꼼짝할 수가 없었어요. 아빠가 손전등을 꽉 쥐며 말했어요. 우리 구조 요청을 해보자. 깜빡 깜빡 깜빡. 손전등 안으로 빗물이 들이쳤어요. 건전지 아빠는 온 힘을 다했어요. 누군가 이 불빛을 보았으면 좋겠어. 아빠 헬기예요. 후유 건전지가 다 닳지 않아서 다행이야. 동구와 아빠는 헬기를 향해 힘껏 소리치고 손을 흔들었어요. 동근의 가족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후유 타박타박, 꾹 스르륵, 터벅터벅. 그리고 건전지 아빠도요. 아빠, 집안에 가득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아빠, 건전지 아빠는 빙글에 미소 지었어요. 차가웠던 몸이 금세 따뜻해졌어요. 건전지 아빠의 마음도 알록달록 물들었어요. 아빠 충전 완료다. 끝. 네. 여러분, 건전지 아빠도 아빠예요. 마지막 표현이 아주 소망적으로 끝나죠. 아빠 충전 완료다. 보이지 않는 곳에 이 건전지 아빠의 수고로 동구와 그 아빠의 가정이 여러 가지 혜택과 안전을 누리고 심지어 위기 가운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늘 아래서 움직이는 아빠의 모습을 보여줬죠. 건전지 아빠만 이 땅에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도 아빠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모르는 자리에서 수많은 수고와 헌신과 눈물과 땀으로 그 자리 지킴으로 여러분 가정의 울타리가 안전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많은 어르신들, 교회 직분자들이 이 건전지 아빠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기둥처럼 지붕처럼 받쳐내고 덮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죠. 무엇보다 이 건전지 아빠도 충전이 필요했고 그 충전의 가장 큰 힘은 다음 세대가 자라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무럭무럭 우리 기성세대 어르신들 아빠의 희생 수고에 잘 기대에 부응하며 자라고 무엇보다 신앙을 잘 계승하며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는 표현이 이 숨은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아버지가 계신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보이지 않으시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들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이 시편 기자가 그 감사의 내용을 담아 오늘 시로 남겼습니다. 저자가 누구인지는 보여주지 않지만 오히려 저자가 없다는 것은 누구도 저자가 되어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할 때 2절 말씀처럼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또 3절부터 6절까지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그늘 아래 막아낼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두려움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냥꾼의 올무에서도 심한 전염병에서도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에서 우리 하나님은 은밀하게 우리를 덮으시고 보호하신다 말씀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이 시각적인 자연적인 모습이 4절 말씀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제가 또 하나의 사진을 준비했는데 한때 제 푸사 프로필 사진에 한참 올려놨던 사진입니다. 여러분, 어미새가 양쪽에 껴안은 두 새끼 새를 보고 계신지요? 저러고 비 올 때 견딥니다. 저러고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도 견디어냅니다.
밖에 볼 때는 아무것도 안 왔는데, 밖에 볼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서 있는 모습처럼 아기 새들이 어미새의 품 안에서, 그의 깃 아래에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방패요 손방패가 되어서 이어지는 모든 재앙을 막고, 7절에서 왼쪽에서 1000명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엎드러질지라도 너는 안전하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은밀하게 나를 도와주고 품어준 사건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좀 경험되어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역사하시고 이 땅에 지상교회 많지만 하나님께서 또 은밀한 교회를 드러내실 때 가장 귀하게 드러나 보일 수 있는 교회로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동대문에 있어서 교통이 좋고 건물이 언덕 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잘 시선에 드러나지만 오히려 이런 곳은 또 성도님들이 지역성이 없기 때문에 또 잘 오기가 힘들고 여러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늘 드리는 말씀처럼 여러분, 그것은 다 변명입니다. 좋은 교회 이루면 좋은 성도들이 모여집니다. 좋은 소문 내면 좋은 성도들이 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은밀하게, 하나님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치 않게 교회 왔지만 이런 교회가 있었네, 지나가다가 들린 동대문에 왔다가 한번 예배 드렸는데 이런 교회가 있었네,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쓰임받고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더 멋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이름난 교회 많고 세상에 이름난 성도 많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오히려 그 이름 내기 위해서 저질렀던 수많은 인간적인 생각들, 방법들 다 제하여질 때 남은 것 아무것도 없는, 이름만 있는 교회 되지 않고 오히려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많은 것을 남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성도로 우리 동인교회 세대가, 다음 세대가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제가 기도할 것입니다. 영화 한 편을 소개하고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리더십에 관한 가장 좋은 영화를 하나 꼽으라고 하면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를 추천합니다. 전쟁 영화고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하는 그 며칠간의 이야기인데요. 왜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제목이냐면 이 라이언이라는 한 가족 가문의 사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형제 중에 4명이 다 이 2차 대전에 참전하여서 차례로 형, 둘째 형, 셋째 형이 다 전사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 국방부에서는 이 마지막 막내 라이언은 전사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 전사자 통지서를 받아드는 그 어머니의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이, 셋째 아들이. 전하는 사람도 똑같아가지고 되게 미안해하지요. 그런데 차마 이 4번째 아들만큼은 살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의 특수부대를 꾸밉니다. 그리고 노르망디 어딘가에서 지금 싸우고 있을 그 라이언이라는 일병을 구해와라. 그리고 무사히 제대시켜라. 이 특명을 받고 톰 행크스가 부대장이 되어가지고 자기 병사들을 끌고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죠. 한 번은 라이언 일병을 결국 찾아냈어요. 그리고 나서 너 이제 형제, 자매들, 내 가족에 큰 슬픔이 있고 전사했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야 된다. 자기가 라이언 일병이기 때문에 불려는 왔는데 전사했다라는 말을 듣고, 저는 형제가 없는데요, 이름이 동명이인 다른 라이언이 온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라이언처럼 이렇게 구하여지는 꿈을 갖고 있죠. 그러다가 전사자들이 이 구하려 하는 그 자기 사병들이 죽습니다. 그런데도 멈추지 않아요. 심지어는 같은 부대 원끼리 싸웁니다. 오히려 그 한 명 사오려고 우리가 지금 몇 명 죽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 같이 구하러 갔던 그 부대원들이 점점 회의적으로 바뀝니다. 이 사람도 어딘가 좀 살아남으려고, 어딘가 좀 살고 싶어서 이 기회를 노리고 있을 텐데, 그러다가 우연히 독일군 전차가
앞을 지나가게 되었고요. 그 독일군 탱크를 이길 수 없으니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하러 갔던 부대원들이 숲에 다 숨습니다. 그런데 탱크 한 대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갑자기 어디서 날아든 바추카포 포탄을 이 탱크가 정확히 맞고 딱 멈춥니다. 그리고 나서 탱크 안에 있던 독일군들이 막 나오겠지요. 그럴 때 두 명이 바추카포를 쏜 사병 하나랑 또 다른 그 연합군 한 명이 나온 그 독일군을 다 제압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숨어 있던 그 부대원들도 나와서 이제 도와주고요. 서로 통성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통성명을 했던 그 바추카포를 쏘았던 두 명 중에 한 명이 바로 그들이 그토록 찾던 라이언 일병이었습니다. 여러분, 라이언 일병이 어디서 이렇게 숨어 있거나 무기력하게 있거나 아니면 살아도 되게 병약한 병사로 영화는 쫙 그려지다가 반전이 있었던 거예요. 라이언 일병은 자기에게 맡겨진 한 영역을 지켰고 그곳을 침투하고 빼앗으려 했던 탱크마저도 바추카포 하나를 갖고 싸우고 지켜낼 수 있는 사람으로 나타났죠. 그리고 이제 그 사정을 다 말합니다. 너 돌아가야 된다. 어머니 혼자 계신 데 가서 다시 전사자 통지 보낼 수 없다. 그런데 라이언 일병이 거부합니다. 가고는 싶겠지만 마지막 남겨진 그 일들이 자기가 속한 그 부대원들이 감당하기에는 지금 한 명이 귀한데 1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마지막 가교, 다리를 지켜내야 되는데 그것을 지켜내기에는 내가 빠지면 너무 힘이 없어지고 사기도 잃을 것이다. 끝내 돌아가지 않으려 하죠. 여러분, 그때 톰 행크스 부대가 같이 그 다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결국은 독일군들이 막 몰려오죠. 몰려오다가 거의 다 전사해요. 근데 마지막 톰 행크스 부대원들이 그 라이언 일병을 살려주고 톰 행크스도 죽고 거의 전사자들 많이 생길 때 그 라이언 일병만 끝내 살아서 자기를 위해 그렇게 희생했던 전사자 묘지를 찾아가는 장면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수많은 2차 대전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웅은 사람 눈에 보이는 영웅이죠. 나중에 우리 사람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요. 이 땅에 수많은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눈에는 사람의 겉모습만 보일 뿐입니다. 수많은 자기 영역을 지켜내는 수많은 성도의 라이병, 일병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드러날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라이언 일병같이 바추카포 하나만 있지만 우리가 지켜내야 될 이 동대문을 지켰고 우리가 지켜내야 될 다음 세대는 지켰고 내게 맡겨진 목양의 대상들은 지켜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동익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사람, 많은 일 이루기보다 내게 주어진 한 가지 일, 그 일을 통하여서 같은 속한 부대원들까지도 격려하고 그 앞선 헌신자들을 잊지 않는 그 한 사람, 그런 수많은 라이언들이 훗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꿈꾸십시오. 우리 동익교회가 그렇게 감추어져 있는 듯 하지만 하나님께서 들어 보이실 때 가장 자리를 잘 지켰고 가장 숨은 일꾼, 알찬 알곡들이 많은 교회였구나. 그런 일꾼들이 지금도 자라고 있구나.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신 것 같은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셨구나. 그러한 간증의 대상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